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 20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입니다. 주님 안에서 영육의 강건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언은 사람의 품행에 대한 교훈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부분에도 음주나 미련한 자들의 특징이나 명철한 사람, 충성된 자, 거짓말하는 자, 지혜로운 자 여러 주제에 대해서 짧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게으름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에서 게으름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주로 나중에 올 물질적인 빈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과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일반 사람 역시 이해하고 수긍할 만한 그런 말씀입니다. 게으르면 얻지 못하고 게으르면 빈궁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달리 이것을 믿음의 일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영적인 게으름과 영적인 빈궁함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 신앙인들에게 게으름은 죄였습니다. 중세에는 7가지 죄악 중에 하나로 나태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으름과 나태가 죄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죄는 무엇을 행하는 죄입니다. 무엇을 잘못을 하는 것, 우상을 숭배하거나 교만하는 것,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행하는 죄이지만 다른 죄들과는 달리 나태는 행하지 않는 죄입니다. 행하지 않는 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우리의 관심과 사랑,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하지만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도 역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돌보아야 할 이웃이 있습니다. 그 이웃을 돌보지 않는 것이 나태입니다. 사랑을 행해야 하지만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이고 죄 중에서 나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특별히 잘못하는 것이 없이 조용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명령과 사랑에도 조용히 있다면 그것은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테는 나태를 선을 행하는데 미지근한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선을 행하기를 거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옛 기록을 보면 몇몇 사마귀 수도사들이 나태에 빠져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과 오랜 금욕 훈련으로 인해서 건강 상태가 나빠진 은둔 수도사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 염려로 의기소침해져 있고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자신이 기대하고 또 원했던 만큼 뭔가 영적으로 뭔가 얻어진 것들은 없고, 또 수도사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울함과 낙심에 빠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나태라고 했습니다. 무기력하게 만드는 영혼의 병.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그 영혼 가운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나태입니다. 이 게으름과 나태에 빠질 수 없는 특성이 바로 지루함입니다. 지루함. 일상생활을 따분하게 느끼는 것이죠. 수도하는 분들의 삶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기도, 읽기, 그리고 노동, 침묵, 아주 단조로운 삶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이어집니다. 수도사들도 사람인지라 그것 때문에 지루함을 느낍니다. 사람이 지루하게 되면 오늘 해야 될 일을 내일로 미루게 되죠.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들이 뭔가 긴박한 일은 아닙니다. 오늘 하지 않고 내일 해도 충분해 보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루 이틀 기도 안 한다고, 말씀 안 본다고 뭔가 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지루하고 따분한 일, 게다가 특별한 어려움도 생기지 않는 일, 내일 미뤄도 될 만한 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미루는 일이 바로 나태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수도사들에게 이런 유혹을 조장하여 결국 수도의 자리를 떠나게 한다고 합니다. 수도원이 아닌 장소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지 않느냐. 따분하게 하고 미루다가 그렇게 수도원을 떠나게 돼서 결국 수도사의 자리를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수도사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의 삶 역시 그렇지 않을까요? 반복되는 일상과 겉으로 보기에는 매주 똑같다 보이는 예배 속에서 혹시 그렇게 느끼신 적은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나태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들어와 있는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계신다는 말은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귀가 아주 틀린 말을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지는 않죠.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알려준 어떻게 보면 몹쓸 지식은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으로, TV로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런 지식을 가르쳐 줬습니다. 유튜브 콘텐츠들은 굉장히 다양해졌고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했다라고 하는, 체험했다고 하는 그런 고백도 많이들 합니다. 그러나 상황도 충분하고 갈 수 있는 건강함과 힘도 있고 또 특별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은 분명히 나태일 것입니다. 나에게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있고 도와야 한다는 마음도 있지만 다음에 하자라고 미룬다면 그것은 분명 영적인 게으름이 원인일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나태함이 잘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사실 집에서 잘 쉬지 못하시고 집에서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집에서도 스마트폰에 컴퓨터 앞에 앉아서 업무를 처리하는 모습은 아마 그리 낯선 모습은 아니실 것입니다. 계속 전화를 하고 또 그렇게 일을 하시는 모습 말이죠. 오히려 이전 세대보다 더 바쁘고 더 쉬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쉬는 것은 꼭 뒤처짐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뒤처짐은 나고 생존 경쟁에서 탈락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일 중독으로 살아가서 오히려 좀 천천히 살아라, 느리게 살아라를 사회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면 바쁘게 살아가고 일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과 만성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은 아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진짜 중요한 것을 무시하고 진짜 중요한 것은 미루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일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가족을 잘 돌보는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일 중독에 빠져 있는 분들이 예배를 일보다도 더 소홀히 여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소홀히 여깁니다. 일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수동적으로 자기 일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바로 중요한 것을 미루는 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미루는 것이 나태입니다. 나태라는 죄를 판가름하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바쁘고 분주함이 아니라 바로 영혼의 게으름, 영혼의 나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에서 게으름, 잠자게 좋아하는 것은 거둘 때 얻지 못하고 빈궁해진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질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다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황폐해질 것이고 신앙의 열매들은커녕 신앙생활은 아무 쓸모없다고, 신앙생활은 내일 해도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기 쉬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영혼은 굉장히 황폐해지고 어려워지고 굉장히 그렇게 조금씩 죽어갈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 분명히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로 풍성해지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풍성해짐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삶이고, 그런 열매가 가득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록 지금 눈앞에 다른 것이 당장 더 급해 보이고 소중해 보이더라도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깨닫고 그것을 잡고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들의 영적인 삶에 풍성한 열매를 얻는 비결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고 또 찾고 두드리십시오. 물질을 얻기 위해 부지런하신 것처럼 영적인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주실 것이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알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도 맺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영적인 게으름과 잠에서 깨어나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가 있는데 내일 해도 된다고 하면서 미룬 적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자리인 이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능력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게으름의 자리, 잠자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리로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표교 교회가 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때에 정말 주의 일을 잘 감당하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이사야가 보내달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귀하게 쓰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제를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우신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직분의 엄중함을 깨닫고 그 직분으로 더욱더 겸손히 행하여 하나님을 닮아가 또 하나님께 칭찬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아파하는 이들, 괴로워하는 이들, 눈물 흘리는 이들, 병상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아시오니 주님,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그 고난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아는 이들입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저들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수능을 본 수험생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제 계속 입시가 진행이 될 텐데 그 입시의 과정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그 길을 붙잡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청년 청장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젊을 때 또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인정받고 일하는 귀한 청년들, 청장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연로하신 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옵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며 많은 성도들은 존경하는, 그리고 아버지 모범으로 삼는 그런 연로하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장례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장례 예배가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로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시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며 언젠간 다시 만날 때를 기대하는 소망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 주시오며, 하나님 이 예물에 담겨있는 소원과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오니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셔서 오늘 하루를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동행하실 것이라 믿고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